주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저희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5분만 들으시나 봅니다. 24절기 중에 할로가 지났습니다. 할로, 찬 이슬, 차가운 이슬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는 이슬이 서리가 되기 직전이고 단풍이 짙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24절기는 계절의 추이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농부들은 절기 변화를 아는 것을 설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이 났다, 철이 들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성숙한 농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은 철 따라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수류화계에서 낙화유수가 되고 지푸른 나뭇잎들이 단풍이 들고 주렁주렁한 열매들은 떨어집니다. 주중에 군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구불구불되는 길로 돌아서 왔습니다. 직선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일상에 익숙해서 그런지 구불되는 길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빨리 돌아갈 걸 괜히 시간의 사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들렸지만 그래도 천천히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좋았습니다. 산마다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여름 내내 땡볕과 장마와 태풍을 견딘 나무들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보통 단풍 든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 찬 이슬에 이 엽록소가 탈색되면서 그동안 안 보이던 단풍색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들은 이렇게 할로에 반응해서 잎에 가득한 엽록소를 버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엔 무성한 잎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지만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들이 계절에 맞춰 변화하고 자기를 비우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풍들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계절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 또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짙푸른 엽록소를 빼내시면
나의 단풍색은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화개 후엔 낙화가 되고 청록에서 단풍이 되고 열매는 익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화개와 청록의 상태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익은 열매인데도 아직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꺼이 낙화와 단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꺼이 열매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부활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애를 사셨죠. 꽃처럼 청록처럼 공생애를 사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낙화와 단풍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생명의 열매를 떨구어 뭇 생명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청록색이 빠진 후 단풍색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부디 여러분은 주님께 아름다운 단풍색으로 물드시고 주님 손에 담기는 충실한 열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색을 가졌고 복음에 충실한 열매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지도층 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 관심을 빼앗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커져서 야손과 형제들을 고소하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시켰고 이곳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간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그곳에서 또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들에게서 받은 핍박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이 형제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탄압과 억압이 자행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몇 번이나 방문하려고 했으나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때 디모데 편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흔들리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과격한 유대교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를 그들은 어떻게 견디어낸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최소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까?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소중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 세 단어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움직일 땐 잘 보입니다. 추상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행위와 수고로 또 인내로 움직이면 핵분열이나 핵융합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믿음은요, 바위가 아니라 강물과 같아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교인들에게 거친 핍박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제대로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힘 있는 이들의 언어가 아니라 나약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 힘을 믿을 뿐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가족으로 사는 과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 부부, 부모 자녀 됐다고 해서 저절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저절로 안 됩니다. 마음 맞고 성품 좋은 사람들만 모여 친절하고 헌신적일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땐 참 성숙한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해도 모여 지내면 갈등과 오해로 서먹하게 되는 게 우리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망은 인내와 정비례 합니다. 소망이 강할수록 인내의 힘도 강해집니다. 소망은 산과 같아서 항상 거기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간직한 이들을 끝까지 견디게 해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깨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값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세상에게는 이 보석들이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 보석들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강저신의 교우 여러분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저 역시 바울 사도의 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강저신의 교회가 거룩한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발전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보실까요? 5절, 6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올 때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평안하던 시절보다 어려울 때,
잘 되어 갈 때보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죄와 고통의 무게에 눌릴 때, 삶에 대한 우울과 회의에 젖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힘든 시기에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복음이 나를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복음을 선택해서 받아들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한 것이 깨달아집니다. 겉보기엔 나의 선택인 것 같으나 자세히 보니 환난을 통해서 복음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생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고 보니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떼시는 한 걸음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 하며 받아들였는데 얼마 가지 못해 그 일로 인해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위협을 느껴서 물러서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평안했을 때보다 마음 괴로울 때 경험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뭐만 남아요? 썩는 것밖에 없죠.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김치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겠지만 깨지고 부서진 그 사이로 은혜가 스며듭니다. 신앙은요, 고통을 축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죠. 우리 삶은 얼마나 번거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안팎으로 풀어가야 할 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사는 동안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온다면 그냥 지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양념을 흡수하는 동안 음식 맛이 들듯이 환난과 고통의 때에 은혜와 진리를 깊이 흡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요, 원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복사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본으로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복사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복사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본입니까? 복사본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원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사본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복사본에서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거짓 삶에서 참된 삶으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 사는 거예요. 아담은 원본에서 벗어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고 그를 따르는 모두를 원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본의 삶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찾아가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간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다. 이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를 닮는다. 이 말과 같습니다. 7절에서는 다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과는 달라요. 6절을 주를 본받은 자이나 7절은 믿는 자의 본이 되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이 되려가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입니다. 다만 우리는 본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본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무시당하고 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과정이 조각가의 작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됩니다. 하나는 뼈대를 세운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점토를 붙여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밖에서 안으로 바위 덩어리를 밖에서 안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든 밖에서 안으로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형상을 조각할 것인지 그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성해야 할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덧붙이든지 덜어내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한 것은 별것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이 바위 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간단하죠. 어떤 조각이든 만들어낼 형상을 생각하고 그 형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쪼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떼어내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형상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나에게 없는 부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붙이지 않아도 덧붙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뼈대만 있는 빈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은혜와 사랑을 지속해서 덧붙여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떼어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가운데 보면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과도한 욕망과 욕심을 잘라내야 하고 상처와 쓴뿌리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을 떼어내고 나르시시즘과 우상을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가가 되시고 말씀을 도구 삼아서 쪼아내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속해 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움직이게 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받은 복음의 선택을 기쁨으로 누려가십시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항상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선택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강저신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움직여서 거룩한 에너지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복사본의 삶을 벗어나 구원받은 자녀로 원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